안녕하세요. 2월 14일 러블랜드 한인 침례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I'm Ron. Our first song, Where Could I Go, tells that no matter where we are and what circumstances, we can always go to the Lord for His support for us. Living below in this so sinful world, hardly a comfort can afford. Striving alone to face temptation so, where could I go but to the Lord? Where could I go? Oh, where could I go? Seeking a refuge for my soul, needing a friend to save me in this end. Where could I go but to the Lord? Neighbors are kind, I love them everyone. We get along in sweet accord. But when my soul needs manna from above, where could I go but to the Lord? Where could I go? Oh, where could I go? Seeking a refuge for my soul, needing a friend to save me in the end. Where could I go but to the Lord? Pass It On tells how joyous it is to pass along God's grace and the benefits we have living in His good earth. It only takes a spark to get a fire going, and sooner does the room can worry is glowing. And how it is with God's love, once you experience it, you spread His love to everyone. You want to pass it on. What a wondrous time is spring, when all the trees are budding, birds begin to sing, the flowers start their blooming. That's how it is with God's love. Once you've experienced it, you
Give me Jesus. In all the circumstances that we live in the morning when we rise, when we feel afraid, and any circumstances we're in, we can know that Jesus could be with us.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And when I feel afraid, and when I feel afraid, and when I feel afraid,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And when the trumpet sounds, and when the trumpet sounds, and when the trumpet sound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계속 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리지 않으신가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 6절 안에도 근심이라고 한 단어가 한 8개, 9개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된 본문의 그 절은요, 그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강성하고 아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아주 견고한 그런 교회였고 규모도 굉장히 큰 교회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아마 많은 교회들보다 어느 교회들보다도 더 많고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었던 교회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근친상 간의 문제도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음란한 그런 일들, 서로의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그런 음란한 일을 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그 교회가 이제 그 복음이 완전히 희석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전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이 이야기들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절망감과 두려운 감정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방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좀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들을 다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더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사도 바울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그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촉구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히려 더 그렇게 말한 책망을 그 권면을 거부하고 또 그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굉장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로 인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 그 정상적인 교회로 회복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더욱더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정말 그 문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였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가 편하지도 못했고 또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그는 이제 그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굉장한 그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이거 짚고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썼던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아마도 두려움도 있었을 뿐더러 낙심함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조금 위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사도 바울의 책망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부류는 또 그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헌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제 교회를 떠난 자들, 교회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 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분노를 품는 그런 것들도 참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러나 소수지만 그래도 남아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또 주님께로 다시 돌리려고 그 죄와 싸움에 발버둥 치는 그 나머지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지금 그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위로함과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책망의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후회했었다. 이런 후회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에게 유익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안다. 자, 내가 지금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면 너희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근심하게 만든 까닭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 이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이라는 것이 곧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다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망을 이루는 게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2장도 한번 볼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은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쓰게 된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봐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근심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2장에는 계속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 가운데, 이 짧은 본문 안에도 근심과 눈물과 낙심과 절망과 큰 눌림과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왜 두려워해? 왜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해, 근심해? 그거는 정말 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입 밖에도 내지 마.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사탄적인 거야. 이런 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태도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왜 근심하는 거야? 신앙이 있는데, 주님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근심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오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그런 감정들을 아주 자세하고 아주 명확하게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까지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 그러나 너무 아이러지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사람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 강박관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강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분노하고 화가 날 그런 상황이 돼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비신앙적인 어떤 태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5년 전에 그 선교사 그 심리검사 상담을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하루 종일을
테스트에 참여를 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결과지가 이렇게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결과지를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항목이 있냐면 긍정적인 항목에 속한 게 아니라 그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 누가 들어도 아주 좋은 평가인데 그것이 이게 부정적인 어떤 그 부류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저는 양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준치가 높다.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기준치가 너무 높은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 안에 그 요소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양심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수치가 높은데 이게 아주 그 자기 기준 아주 강박적으로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기 쉽다는 거죠. 내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이 좋고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해주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 신앙을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성향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가하거나 또 판단하고 이런 한 것이 굉장히 그 개인적이고 그러나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하나님의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그런 기준들은 그 신앙생활의 어떤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의 그런 잣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척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자신의 늘 좋은 말만 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감정들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 안에도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부정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큰 눌림과 또 눈물까지 흘리고 또 심지어는 그 자신이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신이 아주 그런 감정들을 잘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의 기준으로 그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을 돼버림,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면요, 내 틀 안에 다른 사람들을 가두게 되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요, 나의 기준도 아니고 그 누구의 기준도 아니고 그 누구의 또 유명한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바로 십자가. 저 십자가가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의로운 피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것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도덕적인 기준이나 어떤 어떤 높은 어떤 기준이라도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다 쓰레기로, 그리고 배설물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내 것은 아무것도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 내가 아주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의로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반드시 이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로 하여금 어떤 자는 그 편지로 말미암아,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더 마음이 고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책망과 그 편지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이는 그 근심을 가지고 그 발버둥 치며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어떤 도구로서 그 구원이 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누구에게나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올 수 있지만 그 근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는 이 근심이 세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세상적인 근심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근심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근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요, 2장에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곳에 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아마도 더 강력한 그 의로운 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 교회를 치리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죠. 그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여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 본문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든 어떤 그 인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근심하게 한 인물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우리의 태도는 근심하게 한 자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염려를 주었으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치리하고 또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이 누구이고 또 어디 출신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 죄를 이 교회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는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근심하고 막 놀림도 있고 막 애통하고 처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람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았는데 너희들 그 교회에게는 이것이 근심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근심인데 누구에겐 근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근심 덩어리가 근심이 아니라 더 이상 근심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근심이 너무나도 큰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것이 바로 사망을 만드는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 근심을 만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근심이 아니다 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승화되어지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어떤 오히려 축에 숨겨진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 근심을 하는구나.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 근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었어요. 또 헌금도 교회가 재정이 없어요. 교회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저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면서 교회가 고민을 하죠. 공동체가 그것으로 고민을 막 하면서 그것으로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처럼 보이지 않나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뜻을 따라 지금 세상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구나.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주의 일을 근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 근심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망이 곧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삶,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삶, 예배에도 가슴이 공허한 삶, 예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영적으로 사망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은 세상 근심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죠?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돈 문제, 재정 문제, 뭐 그 교회 성도의 문제,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고린도 교회가 만난 이 큰 문제, 이 문제를 일으키는 큰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교회 안의 문제를 만났지까지 교회 밖의 문제를 만났던지 간에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정말 후회할 것이 없도록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 세상이 그 하는 근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 더 이상 그 문제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이 만날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영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이런 문제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장된 축복으로 이 문제를 더욱더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이 문제를 향해서 내가 발버둥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에 더욱더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바라보며 이 문제가 왜 내게 왔는지,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으로 회개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이 도우심의 구원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함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더 이상 그 간섭하심이 없고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욱더 일어서게 되는 그런 축복에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미리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으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고 그 문제 앞에 나를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더욱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승화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